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함께 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표적을 찾는 시대.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슨 표적, 확실한 증거 이런 걸 찾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증거를 또 보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그래야 조금 믿음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그럽니다. 확실하면 믿겠다. 또 눈에 보이면 따르겠다. 그런 말을 잘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증거의 결과가 아니고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지 무슨 증거를 보고 표적을 보고 그래야 그렇구나 하고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래요?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래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이미 압니다. 많은 표적을 봤어요. 병든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뭘 요구하지요? 또 표적을 보여달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딱 알지요. 요놈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온 거지.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표적을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게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 종교적 불신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참 유대교의 그 종파들인데 아주 서로가 적대적인 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엘리트예요. 금식도 모세율법 그거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얘들은 율법의 눈으로 사사건건 긁고 넘어집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곡식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걸로 거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그걸 곡식을 먹으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긁고 넘어져요. 내가 유대인 랍비를 만나서 그 집에 갔을 때 그 명함을 하나 달라니까 막 찾더니 못 찾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네 이메일 좀 적으라니까 노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3글자 이상을 안식일에 쓸 수가 없어. 이게 노동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주일날 뭐 설교도 안 보다 전화번호 적고 이게 다 죄인들이야. 걔들은 그래 안식일에 3글자 이상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딴 거 없어요. 그래 나중에 찾다가 이방저방 다니더니 마침 주문에 있는 명함을 하나 찾았다고 너무 좋아서 와서 자기한테 명함을 요구한 사람이 나밖에 없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랍비 서기관인데 그 정도로 철두합니다. 지금도 철두철미합니다. 그렇게 율법적이지요. 또 예수님 손 안 씻고 제자들이 먹으니까 왜 이렇게 네 제자들은 씻지도 않고 먹냐. 예수님 뭐래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냐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하다. 입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막 배설물뿐만 아니라 속에서 악한 마음, 시기, 질투, 교만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온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또 그들을 책망하지요. 하여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걸로 철두철미하게 자기들은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가르치는 것은 모세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들은 가르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지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7가지 화를 이들에게 책망했던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그런 자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뭔가 하면 이들은 성전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권력, 그 다음에 정치적 현실을 중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이 정치적 세력과 경제적 이런 게 많고 그래서 귀족층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율법 말씀보다도 자기들 세상에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기득권과 이런 걸 앞세우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교회들 많잖아요. 전 세계로 교회적으로 많지만은 말씀을 중심에 가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자유주의도 있고 뭐 세상의 축복도 있고 여러 종류가 보이죠. 이 사두개파들은 이런 경제나 정치나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상극이에요. 그런데 언제 하나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래서 오늘 1절 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왔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한 통이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세상 로마 정부를 이용해 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자기들은 종교 재판만 했지 또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 법정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거죠. 그처럼 사탄 마귀 하는 거는 종교적인 집단과 정치적인 집단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돼. 그러나 바른 진리를 전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이들이 다 따로따로 놉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가 상극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묻는 말이 뭡니까?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이들은 언제나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하나님이 뭘 보여줘야 믿겠다. 많이 보여줘도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은 오늘날도 신비주의에 신기한 능력,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귀신을 쫓고 병을 일으키고 막 그런 믿겠다. 그런 거 밤에도 안 믿어요. 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에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신앙의 세 종류가 나타나요. 교회들마다 특징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 말은 오늘 본문에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해. 표적. 이들은 모세 때부터 모세 홍해가 갈라지고 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표적을 받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죠? 아말렉을 쳐부시고 태양이 멈추고, 이런 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많은 표적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어떤 표적, 기적, 능력 이런 걸 봐야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만 보여주지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날도 신비주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원을 다니고 어디를 가고 안수를 받고 뭘 하고 예언을 하고 뭐 투시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요. 믿음이 안 자라요. 왜냐하면 또 다른 걸 자꾸만 이거 실성한처럼 돌아다닌다고. 표적신앙이에요. 이적신앙이에요. 이런 신비주의로 빠지다가 탈선됩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는 철학, 지혜, 그리스지요. 헬라에서 모든 헬레니즘이 나와요. 이들은 철학은, 지혜는 뭡니까? 인간의 이성이야. 인간의 이성이니까 자기 생각에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목사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으면 목사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해요. 그거 인정해요. 그렇지 않으면 에이 아니야. 자기의 생각과 이상과 사상과 판단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헬라적인 이성주의 철학자들, 이건 신신학자들이 계속 이거는 자기 머리로, 논리로, 무슨 철학으로, 자기 어떤 사상으로,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여기에 딱 매여가지고 그거에 맞으면 인정하고 그게 아니면 아예 안 믿어요. 이렇게 철학적인 인간의 이성주의로 가는 헬라적인 신앙, 이런 게 신신학자가 나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의 비유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거지. 오늘도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또 그런 대답해주면 너무 문제. 자기는 그냥 목사님께 전화만 걸면 속이 시원하대, 다 풀린대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바울은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만 전한다. 십자가에 전한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껄끄럽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몰아세웠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아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구세주야하고 아주 무시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죠?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탈무드 저자 마빈 토카이어 랍비 오래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때 쉐마 학회도 하고 또 그런데 그날 그 주간 다 지나고 토요일 날 현 박사님 밤중에 전화 와서 설교 준비 다 했냐? 내일 주일이니 다 했죠. 왜요? 그랬더니 이 랍비들이 있는데 서울 구경을 못 했대. 어디 있다니까 남산 하얏 호텔에 있대요. 그럼 그거 가서 남산 타워나 올라가자고. 제가 밤중에 차를 몰고 갔어요. 가서 이제 하얏에서 픽업해서 남산 타워 올라가려고. 야, 토요일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케이블카를 타려고 주차해놓고 기다리는데 한 2시간은 기다려요. 2시간.
2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걸 다 밤중에 하는데, 대신에 얘기는 많이 했죠. 현 박사랑 나랑 마빈 토카이어 라비랑 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타워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또 1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해. 의자에 앉아서 있어. 너 아브라함 믿지? 오케이. 너 다윗도 믿지? 오케이.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no, not yet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현 박사님 나보고 왜 보래? 얘를 이렇게 저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거기까지 있는데 예수는 아직 안 왔대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너 탈무드 그 지혜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진짜 지혜가 뭐냐 물었어요. What is wisdom? 지혜가 뭐냐고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해. 쟤들은 불리한 얘기는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을 안 하니까 내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 말씀한 거야. 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현 박사님은 그거 어디 있어요? 아니, 로마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산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6.25 때 공군으로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울을 보면서 너무 놀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다른 면에서는 좋지요. 훌륭하고 좋은데 뉴욕에 삽니다. 그런데 일단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야. 그런가 하면 요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학들 많잖아요. 이제 2월 10일 날 내가 이스라엘 가면 지금 그 유대인 목사들 갈릴리에서 만나고 텔라비브에서도 만나고 히브리 대학도 가고, 지난번에 왔던 그 나사렛에 있는 아랍 신학교 총장도 만날 거고, 이제 이스라엘 성서대학도 갈 거고, 공회도 갈 거고, 딱 이 유대인들 다 만나러 갑니다. 그런 가운데 기회가 되면, 만나게 되면 난 이 얘기하지. 어느 날 저쪽에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뭘 한다 세미나를 가봤더니 이제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랍비 중에 아주 뛰어난 랍비래. 그래서 선생들 중에 뛰어난 랍비지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얘는 짝퉁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지 전 세계 어디든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이지요. 이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어제도 뭐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우즈베크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 올렸더니 오늘 답이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그 만밑 우리 교회도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반갑다, 결혼했더라고. 그래서 안 말해줬네. 어쨌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전하고, 유대인을 만나도 예수님 전하고,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 껄끄러워해. 헬라인들은 보면 전부식한 놈이라고 욕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니까, 십자가를 전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오늘날도 표적을 좋아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들은 이거는 신비주의로 가다가 탈선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이게 기차 두 레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자고 했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에 걸어가면 틀림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에요. 이들은 표적을 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더 보여줘도 안 믿고 또 들으려고도 안 해요. 계속해서 더 요구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2절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거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아.
천기는 잘 분별해. 어우, 저녁엔 불그스름하니까 야, 날이 좋겠다.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릿하면 오늘은 날씨가 이거 안 좋겠는데, 굳겠는데. 이렇게 이들은 아침 하늘, 저녁 하늘을 보면서 다음 날이 막다,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날씨를 분별할 때 하늘을 보고 아주 이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다 대충 그렇게 되면 빠져. 구름이 몰려가면 비가 오겠네. 이거 대충을 알아요. 이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늘을 보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렇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하늘에 나타난 자연현상은 잘 이해하면서 시대의 이 표적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특정한 시간에 발생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때지요. 이걸 모르는 거지. 지금 메시아가 온 걸 모르잖아, 이들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보통 사람들 보면 생활에 필요한 징조는 잘 알아요.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을 노려내요. 농사 짓는 사람들, 지금도 뭐 바다에 또 어업을 하는 사람들 물때를 잘 알고, 그죠? 이거 언제나 신나라 뿌려야 되느니만 잘 알아요. 여행을 가는 사람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건 날씨나 이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뭐지? 너희들이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잘 읽으면서, 이 하늘 보고 천기는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연 징조는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 영적 구원의 계절은 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서 행하시는 걸 보면 메시아가 왔구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는데 아직도 믿지를 못하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더 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을 떼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인데 이걸 모르니까 까막눈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습 너무 똑같아요. 경제 흐름을 너무 잘 알아요. 정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 건강 신호에 너무 민감해요. 이런 거는 잘해. 이런 거는 잘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이런 것은 아주 둔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뉴스, 건강 치수, 그냥, 그죠? 요새 의사들 다 됐어, 그죠? 간 치수가 얼마니, 당뇨가 몇 얼마니, 뭐니 했는데, 아이고, 참, 그런 건 몰라도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지. 그런 거 따지다 보니까 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계산하고 살다가 퍽 갑니다. 어쨌든 자녀들의 성적이며 미래며 막 걱정하느라고 얘는 뭐 해야 되겠고, 골 아프게 걱정하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냥 방목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도 잘 방목해 놓으니까 저렇게 좋은 집사님 아들 왔잖아. 그래, 되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때가 되면 깨닫고 돌아와서 은혜를 받는 건데 이게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수단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거는 아주 열심히야. 관심도 많고.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모르고 회개하라고 하면 이거 감각도 없고, 복음의 초청에도 둔감하고, 지금 은혜 받을 때야, 예수 믿어야 할 때야.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근데 요새 지금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요, 그 갈리스 오신 지난번에 그 만났던 그 목사님 이번에도 가면 그 교회를 갈 건데, 신약 성경을 누가 줬는데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랍비고 자기도 랍비인데, 그래서 자기 예수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청년들 5명까지 시작했는데 지금 한 70여 명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보면 알지. 그러면서 언제든지 오십시오. 통역해 줄 사람 많습니다. 막.
가이코의 목사 같은 경우는 엄마가 유다인이고 아버지가 그 베냐민 지파인가 그래요. 그런 철두철미한 이런 유대인 정통이지요. 이 친구도 그는 스가랴서 보고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스가랴를 읽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저분이 맞다. 저분이 메시아 맞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를 믿겠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선 난리를 치고 집안에서도 네가 돌았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고 아니야. 그런데도 메시아 왔어. 나귀 타고 오신 저분이 예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확실하게 믿고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 대만에서도 만났고 작년 LA에서도 가서 만났고 참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메시아약 유대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한 4만 명, 5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믿지 못하고 뭐해? 하늘로 온 표적 보여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모른다.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시대의 표적은 뭐지? 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자들입니다. 시대의 표적은 단순한 이 세상의 사건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말하는 거야.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이 답답한 이 친구들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여인의 몸에서 탄생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죽은 자 살리시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께 하늘로 온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졸르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지식이 아니고요. 표적을 몇 개 더 봐야 믿겠다는 게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성경은 알지만 믿지 않는 거지. 종교는 있지만 회개는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 겉으로는 아주 신앙인인 채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폼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답답한 자들이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은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적을 표적을 못 봤어가 아니고 마음에 완고해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깨닫지 못하면 지식으로만 압니다.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닿지 아니하면 내가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지금 설교가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런 이유로 얼마든지 지금 동영상도 많고 홍수야, 홍수. 책도 먹더라, 홍수야. 그 잘못 잡히면 그 엉뚱한 것 보고 앉았어요. 잘못했는데 빠져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못 들어서가 아니고 성경이 없어서도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표적, 드디어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거늘 세례요한은 증거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강팍한 이들, 교만한 이들,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지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을까요? 너무 악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음란한 세대는 뭐죠? 타락한 시대지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죠. 이게 타락한 시대예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어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이 딱 마지막 요나 표적밖에 없다. 요나 표적. 요나 표적은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그 니누의 해변가에 토해내치지요. 그래서 3일 후에 살아났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다. 그 외에는 더 큰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날 막 병이 나았다, 눈이 떴다, 뭐 귀신이 나갔다,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보다 더 큰 표적, 그보다 더 큰 이적이 없지요. 사망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할 주님. 그리고 십자가 부활 외에는 더 이상 다른 표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뭐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이적을 행해야 되고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거 속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최고의 표적을 가진 사람이야. 최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이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픈 사람 낫게 해주시고 그걸로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로 자른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런 건 무리로 걸어가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나인성 과부 그 아들 청년 상녀 메고 나오는 데서 청년아 일어나라 살리고 이런 이적들을 다 행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줬지만 믿지 않잖아요. 또 더 큰 표적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잘라버리지. 요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뭐지?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안에 부활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표적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인 증거를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요나의 표적,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또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마지막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 결단이지요. 이제는 그렇고 나면 너 요나 믿냐? 믿으면 아멘이지. 그럼 바로 예수님이 요나처럼 죽으시고 3일 무덤 있다가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메시아를 영접한 자,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요나의 표적, 예수님 십자가 부활, 거기 적어놓으세요.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 부활 외에는 더 큰 표적이 없어요. 최고의 큰 표적이고 이적이고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주여 믿나이다. 그런 사람 벌써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얼마나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요나의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은,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그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최고의 표적을 우리는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 이게 마지막 표적이고 최고의 표적이야. 그리고는 끝부분이 뭡니까? 저희를 떠나 가시다. 여러분 거기 표시하십시오. 4절에 저희를 떠나 가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논쟁하거나 야단치거나 또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 요나의 표적 말했을 때 아멘하고 믿고 따르면 그들은 구원받는 복받는 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으니까 딱 떠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 싸우지 마세요. 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이제 노방전도 시작할 건데 이제 1월달 한 달 쉬었으니까 전도하다가 믿고 안 믿고는 논쟁할 것도 없고 믿으면 너 구원받고 안 믿으면 그래 알았어. 너 안 믿으면 네 좋을 대로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해.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들을 어떡하든지 싸워가지고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한 놈 한 놈씩 잡아가지고 논쟁 싸워서 그 어떡하든지 굴복시켜가지고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에서 전하고 또 핍박하면 딴 골로 가. 그가 전하고 또 그러면 또 가. 그래서 이 골 저 골 다 다니다가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는 대로, 문 열어주는 대로 우리가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 있는 대로 예수님 전하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게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님이 누구 오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10일날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전 예배 오시라고 했어요. 듣다 보니까 전에 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교회에 있던 그 나우철 목사님하고 저 천안 매부지간이야 보니까 아이고 그래 그 나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셔서 국수 맛있다고 두 그릇도 묻었는데 나 그 교회가 설교했고 오시라고 너무 잘 됐다고. 하여간 참 귀한 또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그냥 막 우리 저 이사들 몇 분 또 호른 예배 때 여기 외대 히브리과 교수 목사님도 오시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도 오시고 막 오세요. 오시고 또 이제 10일날 이스라엘 갔다 오지요. 3월 달에는 지금 미얀마 목회자들 세미나가 지금 다 지금 저기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계속해서 말씀을 찾고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막 지금 월별로 준비를 해놓는데 여러분 뭐 하면 돼?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 목사님 위해서 또 그거 가지고 뱅뱅 돌면 어떡해? 돌지 않게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가는데 건강하시라고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여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이스라엘 가는 거 목사님이 갈 계획도 없어요. 우리 포럼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스라엘 포럼 이사장님인데 이스라엘 다녀오셔야죠. 이렇게 아이고 그래 비행기값 자기가 끊어줄게요. 비행기가 끊어주는 바람에 가는 거지고 비행기값도 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길 열어준 대로 가는 거지. 이스라엘 가게 하면 가고 겁나는 거 없어요. 어디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복음 전하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한국에 와 있던 대사도 이번에 가서 만날 겁니다. 이제 임기 끝나고 갔고 지금 새로운 대사 왔잖아요. 이스라엘 대사. 먼저 어떤 대사도 전에도 만났는데 아마 이번에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만나면 반가운 거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또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또 이루어줄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부족한 우리 모습이지만 걱정하지 마요. 기도하시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내 가는 길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필요한 걸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거는 끝난 거지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세두개인들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 폼 잡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늘로 온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 책망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시대가 표적을 구하고 아버지여 뭘 보여주면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늘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으나 더 큰 표적을 기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천기는 분별하도 시대의 표적은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그들 아버지여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책망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 최고의 표적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증거하며 금년 한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